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이 11월 1일부터 시작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올해도 참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올해는 참 좋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차를 타고 오가실 때나 시간이 되실 때 꼭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한 지가 올해 5년째가 되거든요. 2020년 제가 이제 부임하는 해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이번이 5번째입니다. 2020년을 생각하면 좀 어려운 환경이긴 했는데 참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보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매해마다 늘어나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오가는 분들보다도 그냥 작정하고 21일 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는 또 특별히 목요일 날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금요일 날이 바로 이제 금요 성령 기도회가 또 이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번에는 또 세종교회 또 간증의 날로 우리가 또 금요일 날은 또 함께 또 간증을 나누는데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도 올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과 또 얼마나 큰 간증들을 우리가 또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1일 동안 매일 저녁에 참석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뭐 21일 동안 계속 한다는 건. 근데 영은 항상 육과 반대입니다. 육은 막 파김치가 되고 막 세상에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데, 근데 참 영은 달라요. 영은 배고픔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육은 계속해서는 힘들다, 쉬자, 오늘은 좀 집에서 하자, 막 이렇게 해도요. 영은 항상 가야 한다, 은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또 참석하면 육신은 힘들어도 영은 채워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올해도 세종교회 안에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간증들을 또 여러분들과도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은혜의 간증들, 은혜의 비밀들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세종교회 간증의 날을 진행하면서 각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간증들도 우리 또 질문지에 또 두고 좀 나눴거든요. 그때에 이제 간증자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연예인 이제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을 이제 다들 좀 인상 깊었다라고 몇 분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이제 가벼운 모습만 방송에서 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시더라고요. 뭐 다 하나님 만나셨겠지만 어쨌든 또 유명인들은 또 유명세로 또 간증하시는 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로 이제 그냥 예수님 믿는 유명인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분들이 또 몇몇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솔직히 많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하기보다도 그냥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 처음에 이제 권원중 집사님도 그러신가 하고 조금 이제 좀 안경을 끼고 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은혜가, 또 저도 참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처음 등장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은요, 이상한 가발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뭐 뮤지컬 배역인지 뭐라고 하시던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가발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이상한 좀 웃긴 가발을 쓰고, 그래서 잠깐 쓰고 있다가 제가 벗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상한 가발을 쓰고 또 이렇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그렇게 입고, 그러니까 그 이제 간증자로서 서기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또 느껴지니 그분도 웃으면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그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가발 쓰고 이런 옷 입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수트핏이 좋아서 정장을 입고 멋있게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순종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제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사람들 웃기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간증을 듣고 이후에 생각해 보니 그것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진짜였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유야 다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권원중 집사님의 또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 또 경험한 그 은혜, 그리고 또 하루에 그분이 이제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매일 성경 보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찐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또 분명히 또 확인이 돼서 제가 참 감사하다. 연예인 중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 중에 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어요. 진짜, 여기서 진짜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큰 특징,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이, 세상은 내 거잖아요.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되구나. 나를 누군가가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 간증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큰 특징은요, 그들의 간증에서 철저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간증은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분명히 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래서 진짜 간증이 다 성공만 해야 진짜 간증이 아니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우리들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봐도요, 자기만 이렇게 막 드러나서 나중에 돌아가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하면 이 실패한 간증이에요. 이거는 이 간증자로서는 아주 그냥 빵점입니다. 빵점. 간증자는 돌아가면서 정말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때 그 간증이 제대로 된 간증이에요. 정말 좋은 간증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두가 그랬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내 의지,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운영하시고 다듬어가시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 드러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좋은 간증이고, 그렇게 이번에도 또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대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간증에는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도 나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내 인생 내 거고 내가 어떻게 잘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주님을 이제 미성숙한 상태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이제 미성숙한 상태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주인 바꾸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해요. 당연히 내 삶 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그거 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내 삶 내 거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당연해요. 그러니 말할 거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행복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요. 2024년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제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제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이제 그 리더자들, 양육자들을 지금 좀 교육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원하시고 또 이제 가능한 항존직들부터 한두 분씩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많아지면 이것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같이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두 분으로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1:1 제자 양육,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1:1 제자 양육의 핵심은요, 거기에 이제 로고가 있거든요. 로고가 뭐냐면, 이제 배의 키예요. 배의 운전대. 그 키가 있고요. 그 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중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제자 양육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내 인생, 나의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할 때에 그 키, 항해의 방향, 항해의 운전대를요,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 양육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거든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삶은 나의 삶에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흔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뭘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순종이에요. 내어드림이라고요. 내가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맞추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군말 없이 그분의 뜻에 얼마나 내가 맞추고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도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나님 이거 일로 오세요. 하나님 저거 좋아하시죠? 하나님 일로 오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 주님 기뻐하시겠지? 그냥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기뻐하시겠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몸짓 행위들은요, 사실 의미 없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요.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조종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조종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결정권자는 일단 나예요. 일단 내가 결정권자이고 주님이 내 결정을 자꾸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결제를 같이 옆에서 해줘야 될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삶이죠. 여전히 그분의 뜻은 없어요. 내가 뜻에 분명히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요, 주님 이를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 줄 모른다고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모든 중심에는 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불신자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 자체를 허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내 마음대로 뭘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들, 물론 이제 다 돌아오셔야 될 분들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가끔은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다니다. 안 그러면 이제 비중 자체가 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중보다도 그냥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다라고 친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건 맞아요. 근데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제 전도지에 보면 이제 의자로도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주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그 상태라면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구석에 처박혀 계신 거라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막 혈기왕성하게 돌아다니면서 가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잠깐 부릅니다.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때 잠깐 문제 해결하고 다시 주님 저기 가 계세요 그러고 다시 또 내가 막 열심히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다르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요,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와 다르긴 한데요, 불신자와 동일하게 주님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일할 수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문을 뜯어 고쳐가지고 막 문을 뜯어내고 주님이 안 들어가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을 그분께 드려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 성장하겠지. 여러분들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에 주님께서 지배가,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가 주권을 안 드리는데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결단과 내 고집이 중요하고 주님은 내 옆에서 서포트 하시는 분으로 여긴다.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미성숙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예 그냥 그럴 마음이 없었던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를 받아들이는 진짜 삶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진짜 바른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요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가끔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운전대 자체가 내게 아니라고, 당신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운전하시고 나는 뒤에 따라갑니다. 이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 다 안다고요. 바꾸셔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고집과 혈기와 내 모든 것들을, 완악함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영접 기도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이제 여러 단계 중에서 이제 지식으로 설득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단을 물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길 원하냐고. 근데 여기서 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을 뜯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때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접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염격 기도에 보면 보통 이런 기도를 같이 따라하게 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그 고백과 결단이거든요. 여러분들 세례는 교회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세례교인부터 사실 시작을 해요. 세례교인이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내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내가 이제 진짜 결단합니다.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이제 그렇게 다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분명한 결단이고 표현이거든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근데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요. 세례는 원래는 물에 들어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받으셨던 세례도 침례입니다.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약식도 허용을 합니다. 약식이 뭐냐면 물을 이제 뿌리는 행위입니다.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행위까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례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만 침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물에 잠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잠궈서 세례를 또 제 세례는 안 되고요. 아무튼 또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서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었습니다는 의미예요.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고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그런데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삽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 말이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나는 이제 내가 없고 내 삶의 중심에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요, 모든 신앙의 여정은 뭐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하면서도 오해하고 잘못하고 하면서도 이게 신앙생활 맞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분의 통치.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니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삶은요, 이전처럼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삶처럼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안 이끈다고요. 세상의 논리대로 내 상식대로 그렇게 나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분의 법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그분의 법대로 맞춰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미성수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목표는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래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부족한 건 맞아요. 믿음의 단계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목표는 정확하게 둬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들의 제가 볼 때 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이 장성한 분량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정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가 못 살아갈 때는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그렇게 돌아가야 될 사람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은 이쯤 하면 다 되지 않나? 이쯤 하면 괜찮은 신앙생활 아닌가? 착각 속에서 다들 그냥 뭔가 취한 듯이 살아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예요. 너희는 완벽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그 기준치는 분명히 두자고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게 둬야 된다고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며 구해야 될 연약한 자고 나를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너무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이끌고 다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이라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가르쳐요. 너의 생각, 너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러니 이래 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뜻은 뭐니? 언제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 시대는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잖아. 너의 뜻은 뭐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니? 그러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의 교육은요, 철저히 주입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철저하게 주입식이에요. 뭐예요? 그냥 말씀을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냥 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하면서 그냥 말씀을 배우면서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너네 생각보다도 일단 이대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육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뜻을 묻지 않아요. 너네 뜻은 어떠니? 너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니 이것에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막 무시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벽에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셔야 했다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문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아주 그냥 불쌍한 모습으로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아주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런 모습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주님은 죄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한다고요. 왜요?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도 계속 기록되기를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기록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것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빌라도를 신문할 때에 빌라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지금 빌라도가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은데 저 사람이 분명히 옳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저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옳은 사람이 분명히 죄가 없이 이곳에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이 죄가 없음을 드러낸다. 그분이 옳은 사람, 의인임을 드러내는 장치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옳은 사람임을 깨닫게 할 만큼 확실한 꿈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지만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빌라도 앞에 데려왔어요? 자기는 죽이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달라고. 이 사람 좀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래서 사형을 내릴 분명한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신문할 때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무리 내가 찾아도 죄가 없는데 너네는 왜 죽이려고 하냐? 그것을 계속 드러낸다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는요, 로마가 사형을 내릴 만큼의 중대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로마에서 조금 이제 사형을 내릴 법한 죄목을 찾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가 사형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 왕이 정치적인 문제로 개입하게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로마에 위협을 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에 위협이 되는 사람 죽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려 한다라고 죄를 만들어 고발했다고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고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이 왕이신 사실을 이 대적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널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적자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오늘도 신문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 내가 왕임을 오늘도 밝히는 본문이라고. 이것이 모든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당신이 왕이심을 대적자들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신문을 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요.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대답이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으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그럼 내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37절의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아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라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다가 왕이라고 물어보니 네 말처럼 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게 빌라도가 듣기에는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빌라도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생각하는 왕의 범위는 딱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였거든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의 범위는 뭐 유대인의 왕 아니면 뭐 로마가 지배하는 그 땅 정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왕이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범위의 말은요, 그 범위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얕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도 이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이 옳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대답한 대로 왕이 아니죠.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왕이 맞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니 왕이 맞다고요.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라고 지금 주님은 신문 과정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고요.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통치권자를 인정하는 삶이라고요. 그 주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비밀이에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아주 볼품없는 행색입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믿었고 의지했던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혼자 남아서 그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그 빌라도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힘없이 죽으실 뿐이 아니라 그분의 진짜 정체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왜 초라하게 인간 앞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됐냐고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요, 우리 진짜 먼지보다 작은 존재. 그냥 뭐 이 지구 자체가 먼지보다 작으니까요.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먼지도 안 돼요. 먼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초라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 내가 해결해야 할 대속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을 치르는 자리예요. 대속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죄를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사실은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달려요? 대신 주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달리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네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단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존재 자체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분이 초라하고 작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피하시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뜨겁게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분이 나같이 작고 초라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도 고백하는 자 아니에요?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온 세계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주님의 통치에 거부하는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이 주님의 통치를 자꾸 거부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력으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부터 새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나의 삶에서 인정해 드리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만왕의 왕 만주해 주이신 그분의 통치를 얼마나 받아들였냐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가 부렸던 고집, 혈기, 내 생각, 내 판단, 여전히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 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얼마나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왕이 맞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그분이 통치자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혈기가 중요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가 매 순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를 분명하게 둬야 된다고요. 그분이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내가 되어야 된다고요. 올해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그냥 뻔뻔스럽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 부분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애씀이,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지휘하며 주님 나의 뒤를 따라오세요. 주님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고집 부리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 앞에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러시다면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래요. 여러분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이라는 게 어떠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해요? 여러분들,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의 정책, 그 나라의 좋은 부유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통치하실 때 백성들에게 나쁜 거 주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이상한 거 주겠냐고요. 백성들에게 줄 때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로 그렇게 공급하지 않겠냐고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복이라고요. 여러분들, 무엇이 더 옳은 선택입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참 평안과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그분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분의 기쁨을 여러분들 우리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것을 어떻게 누려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내가 다스리는 삶이면 내가 애써서 나의 행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유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디 평안을 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기쁨을 주던가요, 여러분? 뭐가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은요, 마셔도 또 마셔야 되는 물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면 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생수가 흘러간다고요. 내가 뭘 구하고 뭘 원하고 뭐 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그분의 통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 나의 자녀들, 나의 환경들, 나의 건강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뜻, 나의 혈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좋은 것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죽지 않아 살아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하게 했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림절 기간은 회개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을 뵙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해요. 회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또 철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돌아보며 주님이 왕 되시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 후회할 것 없어요. 후회는 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뻔뻔하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걸 후회할 필요 없어요.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보며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은 그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여전히 너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의 방향, 너의 삶의 키를 나에게 맡기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 내가 주인이 될 때 결과는 뻔해요. 그러나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면 다르다고요. 그분의 통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높아진 것을 발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다. 회개하고 다시금 다시 시작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통치를 받아들여 나의 삶에 주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2024년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에 말씀하신 것,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의 질문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를 살리셨건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뜻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신실하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려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리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고집과 혈기가 가득한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작은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의 거대한 통치가 우리의 인생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사오니 나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 나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영과 육이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때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그 살아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주님 간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왕되었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하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 안에 가장 좋은 곳을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 한 해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오늘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작은 증거들로 간증자들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작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도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